셀은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초 단위죠. 제일 중요한 기초 단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예배, 처소, 공동체. 사실 우리의 각 지역마다 있는 목회자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 언제가 제일 기쁘던가요? 간증할 때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밥 먹을 때, 그건 속일 밥 먹을 때, 또요 기도 응답받을 때. 왜 기도 응답받는 그것이 제일 좋았나? 한 마음으로 모여져 있는 거죠.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가운데서 흩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꽝 하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기도 동지는 똑같아요. 계속해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셀 시작할 때 하고 마칠 때가 맛있게 먹어서 이렇게 살찌신 거 말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의 시련 같으면 헉헉할 것 같은데 이제는 영적인 맷집이 생긴 거죠.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점점 더 습득되는, 바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지들 간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에 쓰면 다윗이 성소로 올라가는 가운데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죠? 시편 113편 133편 1절이요. 정말 귀한,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정중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함께 모시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보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사실상 오늘 보는 말씀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 여러분 왜 The Great Joseph, 왜 그렇게 요셉이 유명한 거예요? 요셉 하도 있는데 조셉 하. 왜 요셉이 그렇게 유명한 요셉인가요? 뭘 했길래? 별로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요셉은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굉장한 적을 무찔렀다든지 기적을 행했다든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뭔가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보여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기 가운데서 등장하는 정말 굵직굵직한 모든 중요한 피규어보다도 요셉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할애하도록 창세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많은 챕터가 요셉을 위해서 기록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번 한 학기 동안 지나왔던 바로 그것 경험하는 거죠. 무슨 뜻인가?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에브리데이의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선택을 하고 믿음 가운데서 서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요셉은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같아요. 옆집에 사는 10대 아이 같아요. 티네이지 보이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형들의 미움만 산 가운데서 팔려가면서 그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빠지지만, 근데 그는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오늘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까지 우리로 하여금 꼭 기억하는 인물로 생각하도록 말씀 가운데서 강조를 하셨는지, 구약 가운데서 몇몇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표본으로, 좋은 example로 그렇게 나온 우리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기까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유다가 그 형제들을 다 대신하여서 이 애굽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 앞에 지금 엎드려서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이 유다 입 가운데서 나왔죠. 예전 같았으면은 뭐 베냐민이든 뭐든 그냥 내팽겨치고 자기들만 그냥 살겠다고 자기 이익만 찾고 다녔던 그러한 형들인데 이제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형들이 변했을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가운데 형들을 만나는데 테스트하죠.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에 요셉이 자기 서번트를 통하여서 테스트를 하죠. 요셉 앞에 왔을 때에 다시 한번 요셉이 테스트를 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형들이 예전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 모습하고 상당히 달라진 모습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아주 심각하게 요셉이 이들을 한번 흔들어 주지 않습니까? 베냐민 남겨놓고 다 가시오. 베냐민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그 사람만 노예되면 됩니다. 당신은 다 돌아가시오. 식량 가지고 가시오 하는 가운데서 유다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해서 내 밑에 있는 동생 한 사람을 그렇게 보냈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에서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내 며느리보다도 못한 정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죄에 대해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것이 일어나도록 나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베냐민 대신 자기를 잡아다가 자신을 노예로 만들려고 다 내보내달라고, 다시는 아버지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그것,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공동체가 흔들어지는 것 나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희생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정말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요셉 앞에 간증을 한 거죠. 오늘처럼 진실된 간증은 막혀있는 것을 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나에게 입혀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바로 그 진실이 나아갈 때에는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열까 말까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긴가 민가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유다를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이 뚫어지고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뚫어서 형들의 마음을 뚫어주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체입니다.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나누는 진솔한 그 고백, 진솔한 간증은 막혀있는 것을 다 뚫어버리죠.
사실 우리가 믿음 공동체 가운데서 셀 모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 줄 믿습니다. 건강한 표식이에요. 잘 울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가을 학기에 셀 모임 하면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안 우는 애들 있죠. 안 우는 애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죠.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어떤 과거의 기억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나는 울지 않고 나는 슬프지 않고 가식으로 이렇게 커버업하는 그것은 사실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 친구, 동지들 그러한 눈치를 보는 가운데서 이중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울 거야. 그러나 믿음의 신뢰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잘 우는 것이 진짜 좋습니다. 마음껏 내려놓고 그냥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터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게 진짜예요. 왜?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 너무나 겹겹이 가식처럼 얼굴 앞에 파사드를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와서는 좀, 집에 가면 여러분 편한 옷으로 안 갈아입으십니까? 저는 집에 가면 고무줄 있는 옷 입거든요. 그렇잖아요. 트레이닝 같은 거 입잖아요. 편하게. 우리 셀,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만났는데 얼굴이 딱 적혔어요. Don't touch me. 또 이렇게 옷을 탁 입었는데 여기 뭐 이렇게 문표가 붙었어요. 접근 금지. 아니 뭐 발포합니다. 이런 거, 그런 거 붙어 있대. 그게 아니고 공동체를 만나면 그냥 마음이 그 즉석에서 확 통해버리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기로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 형님 유다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고백이 형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차례 아주 심각한 테스트를 형님이 잘 통과를 한 거예요, 형님들이. 그러한 가운데 자기 감정을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해서 시종들에게 나가라! 라고 이제 외쳤어요. 자, 여러분이 10 형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했더니 뭐 머리 빡빡 깎은 이 이집트 종들이 막 사라진 거예요. 이제 좀 살벌하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 눈 마스카라 하고 이집트 사람도 보면 그랬거든요. 머리 빡빡 민 사람들이 막 확 사라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그래서 형들이 보니까 갑자기 이 총리 무서워서 그동안 말도 못 붙였던 총리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바깥에 있는 신하도 우리가 총리한테 뭐 해코지 한 줄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총리가 엉엉 우니까 그 우는 소리가 옆에 있는 바로 그 이집트 왕의 소리까지 다 들리는 가운데서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눈치를 보니까 이 총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보니까 통역관 다 도망가고 없고. 그런데 이 총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딱 두 마디를 했어요. 안 들었으면 참 좋겠는 말을 했죠. 그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언니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 am Joseph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었으면 딱 하는 그 딱 두 마디. 이 사람은 최소한 그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던 그 말. 여러분, 어느 집에서 재산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형제간에 막 다투다가 어느 날 형이 동생을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에다가 생매장을 해버려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죽은 동생이 살아나온 거예요. 현관문을 딱 열고 형님 그러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인생 끝난 거죠. 반드시 20여 년 동안 최소한 22년 이상씩 지금 한 25년가량 됐는지도 모를 정말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머리 빡빡 민 사람이 그 히브리 말을 할 줄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요셉입니다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라서 더 도망갔겠습니까?
잠비처럼 살아나가지고 가까이 와 이러니까 더 도망가죠. 가까이 못 가죠. 지금 다 도망가서 벽에 지금 싹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해,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이제 주뼛주뼛해서 가까이 왔어요. 형들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의 동생입니다. 자, 이 동일한 말씀 가운데서 3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하도 놀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살아있다고 얘기를 못하고 다 놀라서 도망가가지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이 형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게요? 우리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있으면 신하 뒤에라도 좀 숨을까?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방 한가득에 지금 가둬놓고 바깥에 머리 빡빡 민 사람이 내가 요셉이다 그러고 나타나니까 이거 형님들 이제 죽어난 거죠. 이제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이 순간에 보통 사람 같으면 형님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봐라 칼 가져오느라 뭐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이 사람들 막 삭두삭두 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이 속에 막 지금 간직해서 바로 그것을 형제들은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니까. 근데 보니까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이집트의 총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5절 보세요.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첫째,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움과 놀램과 정말 이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의 말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컨텐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는 형님들이 근심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전혀, 셀프길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내는 방법만 틀렸지 제가 여기 먼저 보내주신 것이고,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것은 겉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 일찍이요. 6절,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5절에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보다도 이 형님들이 정말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와 이거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들이 왜 피했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절대 숨길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늘 드러나 보이는 죄성, 숨겼던 그 죄책감, 그게 지금 꽉 있는데 요셉이 그 마음들을 이미 헤아리듯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 너무 그래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형님이 판 게 아닙니다. 얼마나 뻥했겠습니까? 우리가 팔았는데. 형님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좀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와,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제일 첫 걸음이 뭔가 하면, 요셉이 왜 성경책에서 나타나는 정말 창세기 가장 굉장한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가짐이요. 무슨 마음가짐인가?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염려 걱정을 해줬다는 거지요. 네, 염려 걱정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실수도 하지요. 때로는 참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도 쓱 용서가 쉽게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 너가 과연 내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한번 보자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빌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한데, 이상하게 우리는 다 연약한데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데, 우리는 참 형제가 동거하여서 연합하는 것이 왜 힘들까? 20여 년 동안 그러한 밑바닥 생활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가운데 자기 청춘이며 가족이며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 온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그릇줄을 가졌을 텐데, 요셉이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늘 생각하는 가운데서 갑과 을의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갑하고 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칼자루를 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 서서 주장을 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서로서로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고, 서로서로 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고, 갑, 을이니까 더 어려운 것이고.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난 가운데서 등장하는 것은 갑과 을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형님들, 을 아닙니다. 저 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제가 깨닫고 보니까 형님들 용서할 것도 없고, 형님들이 나한테 용서를 얻을 것도 없고, 내가 형님들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이 좀 일찍 보내셨네요. 뭐 방법만 좀 틀렸을 뿐이지. 우와! 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엄청난 이 요셉의 영성이 우리들의 영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지럽잖아요. 우리도 이 레벨에서 보다가 또 말씀 들으면 맞아, 이렇게 봐야지 하는데, 또 제 자신도 이렇게 내려다보고 막 헷갈리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난가 뭐 이러고. 중요한 것은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관점 가운데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게 뭐 별 문제가 아닌데요. 오히려 그것 통해서 저는 엄청 연단 받았고, 지금 보시오 형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들여다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보다도 먼저 여기로, 7절 하반절에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먼저, 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들은 형님이 아닙니다. 형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형님들 마음 가운데 내 죄책감이 얼마나 없어지겠습니까? 살았다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형님들도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너를 팔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는 가운데서 저들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공동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요셉만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형제들만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셀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형제가 동거하여서 연합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는 짝이 맞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낮아진 모든 셀 가운데서, 모든 공동체와 가족 가운데서, 부부들 가운데서, 개개인의 경험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먼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얼마든지 훌훌 털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8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8절 하반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방에서 저와 가까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님들과 제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제 아버지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빨리 제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형님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그때까지 감히 말도 못 붙이고 지금 막 그러고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뽀뽀하니까 이제 해 풀려가지고 지금 그제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 8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지금 요셉이 자기 자신의 이 정체를 밝혀뒀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깜짝 놀라서, 그런 가운데서 형제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는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살았으니 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싹 풀어준 거예요. 당신들이 가해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연합함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조교입니다. 아멘. 감동이 없으시죠? 천사예요, 천사.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형님들이 안 팔아먹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왔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그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 거기서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요셉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마음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끄집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탁 밝히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 하반절에 한번 나오고 9절 하반절에 나오는 삼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He made me, 그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먼저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계획 가운데서 저는 그냥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믿음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떨 때는 이거 믿음을 포기하면 이건 지나가는 건데, 타협을 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도, 아니면 이것이 막혀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나?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에게 절하지 않으리이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전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안 건지셔도 괜찮고,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왜? 이 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선택하겠습니다, 결단만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가 고백하는 말은, 제가 총리된 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누리는 이 모든 혜택이 제가 성공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혜택들이 나만 위한 것이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프리빌리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것이 only for me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저를 쓰시는구나. 저는 도구구나. 목적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달려갈 때 한 끝점에 내가 있고 나의 영광이 있고 나의 이름이 있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뜻,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니까 움켜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봉양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집트에 와서 이렇게 굉장한 영화를 누리겠습니다. 형님 보세요, 지금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 형님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이건 제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형님들과 아버님 빨리 모시고 오세요, 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친구들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많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잠깐 착각을 하게 되면 와, I did it!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때까지 진행되던 계획은 올 스톱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시고, 이제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깨닫지는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까지 이루시는 것을 봤더니 그렇습니다. 나눌 때가 된 거지요. 형님들 빨리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도구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 목을 끌어안고 울고 모든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형들이 그와 함께 얘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세 가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십니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여러분은 right track에 계신 거예요. 바른 길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이게 좀 핀트가 안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죽이실 만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실 때 무엇을 가장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셀 모임 모일 때 여러분 뭐가 제일 기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과 또 간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해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것을 만약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음 가운데 힘들어지죠. 그럼 낯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끄끄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인터랙션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요셉은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요셉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진행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을 했는 가운데서는 그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튕기면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요셉 형들은 몰랐어요. 말씀이 없었으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말씀이 있었으니까. 형님들, you know what?
앞으로 5년 더 남았습니다. 형님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식구들끼리 모이는 가운데서 말씀이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공동체니까 함께 살아야죠. 왜? 한 형제 한 자매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미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튕겨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형님들이 깨달아지고 튕겨냈다면 안 내려왔겠죠. 아버지 내려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요셉 만났다 이 얘기 안 했겠죠. 근데 그들은 말씀을 받고 앞으로 5년이나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계셔서 막내 그 베냐민 빼고 제일 어린 놈 그 요셉이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려오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출애굽기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 있을지도 모르죠. 500년 후의 일이니까. 사랑하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매일같이 들여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집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아멘. 자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이 살아나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만드신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흘러서 이 자리 가운데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습니다. He made me.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길이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 그러면 거기서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실까 하는 그것은 누가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는가, 그것이 정해지면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해지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만들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다음 단계가 지금보다도 더 7배나 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달처럼 살았으면 이제 햇빛처럼 살아야죠. 아멘. 하루 햇빛처럼 살았다면 7해를 곱하기 해서 7일의 햇빛을 한 번에 모은 것처럼 그렇게 사셔야죠. 아멘. 이번 가을에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 셀 식구들을 좀 못 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러한 복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다면 세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험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하는 그것을 accept 할 수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험한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또 안 날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으악 다 터져버리면 이건 그 다음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중간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나겠구나 하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억셉트한 거예요. 리지스트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영적으로 리지스트 한 것이죠. 근데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험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내 심중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좀 아싸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서로 도전 주면서 우리 이번 여름 방학 지나시고
가을에 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과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내 속에 무엇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수하여도 하나님은 실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급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늦어져야 할 이유가 있어서 천천히 인도하실 때도 있을 터인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막 두려워하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원수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들 가운데도 그렇게 익스펙트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풀어진 것 저희가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힘든 일들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못난 기질들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부족한 나의 심령들이 보여서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가운데 주의 계획 안에서 든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